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 또 함께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이제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책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쓴 이제 편지냐면요,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예, 쭉 계속해서 이제 편지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일명 다른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기를 소망의 서신이다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소망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지금 베드로가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다신교이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다신교를 배경으로 해서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것으로 온 로마를 이제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였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하여 핍박을 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가해지는 여러 가지 핍박,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 그 전통 유대인들이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또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들, 다양한 여러 종류의 핍박들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단어로 꼽자면은 나그네라는 단어를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쓴다 하면서, 받는 사람 누구에게 쓰느냐?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니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여기는 이제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장소들인데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 근데 그들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뿐만이 아니라 17절에도, 그리고 또 2장 11절에도 나그네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처지인가?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그네라고 한다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잠시 거쳐가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지, 우리는 여기에 안식하고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점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1장 말씀을 함께 보시면 또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절에서는 그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사실 소아시아 북부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편지를 읽게 될 모든 성도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메시지가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나그네로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그 나그네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 나그네, 이 땅을 나그네로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2절을 보시면요, 그런 자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미리 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냥 믿겠어요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이고, 성령님이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죠.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보면 어때요? 기도할 때에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 내용이 우리 기도 가운데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찬송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산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었어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앞만 봐도 이건 이룰 수 없는, 될 수 없는,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거 이런 거, 그건 죽은 소망이죠. 그래가지고 내 1등 당첨돼갖고 이걸로 뭘 하겠어. 이거는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되기 힘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확률적으로 보면 로또 1등에 당첨되려면 벼락에 2번 맞고 살아날 확률하고 비슷한 확률이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그냥 포기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아닙니다. 되기 어려운 것, 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자,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반드시 이룰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지만 언젠가 그게 현실이 될 그것, 바로 이것이 산 소망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거듭남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거듭남이 어떻게 산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다시 살게 될, 죽음에서 살아나 영생을 누릴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시냐?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지 않는, 그리고 더럽지 않는, 그리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신다. 유업을 잊게 하신다. 유업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상속받을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금은 보화들은 어때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은 무엇이냐? 썩지 않고
그것은 더러워지지 않고 그것은 쇠하거나 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늘에 지금 간직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잘 보관하고 계시는 중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부분을 이제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자,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겠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라,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있는 말이 약간 좀 우리에게 좀 약간 좀 껄쩍지근한 그런 게 있어요. 뭐냐? 비록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썩지 않을 기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그러니 그것을 우리에게 다만 우리의 다른 어떤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만 보시고 그것을 주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았으니 기뻐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6절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시험이 왜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시험도 없이 편하게 잘 지내게 해주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왜 시험이 있느냐? 그 이유는 7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로 뭐냐?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썩어 없어질 금도 어때요? 금도 우리가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불 속에 녹여서 순수한 금을 빼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하물며 그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은 그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도 순수한 걸 뽑아내기 위해서는 불에다가 연단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의 믿음도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단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 위한 것이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험을 무조건 피하고 괴롭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나를 더 깨끗한 믿음으로, 더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으로 나를 단련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직접 보지, 지금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된, 부활 승천하신 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태반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믿는,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결국, 즉 이 믿음의 최종 종착점은 어디냐? 바로 영혼의 구원이다.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개성화에서 이 시험들을 이기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했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이 이제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자기 속이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시는가,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받으실 영광,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미리 증언을 하였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실 것인가,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미리 증언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이 예언자들이 했던 이 일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들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냐? 너희,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알린 것,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또한 천사들이 보고 싶어 하던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13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뭘 하라고 그러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바라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라.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허리를 동인다는 건 아주 바삐 채비를 갖춘다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나의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 온전히 그 은혜를 바라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팍 늘어져가지고 퍼져가지고 그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줄 테면 주고 말란 말라, 이게 아니라 아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욕, 이 사욕은 무엇일까요? 전에 우리가 모르던 때에 따르던 것,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이 지금 되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던 때에 내가 내 욕심대로 따르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그 내 안에 있던 나의 이 욕심, 인간적인 욕심이죠. 그런 욕심을 따르지 말고 15절은 그래 뭘 하라고 그래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되라 그랬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 누구예요? 하나님, 또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얘기를 하죠. 왜?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인용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돼. 왜?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거룩하게 바뀌어져야 된다. 변화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이 사람이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 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의 외모를 보아갖고 아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니야? 이걸 따지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닌 우리 외모, 혈통이 아닌 그럼 무엇을 따지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행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행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알리라. 즉 우리 행위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사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 즉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무엇으로 있을 때?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지금 너희들은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이야기를 이 베드로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지금 우리는 나는 집에 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데 이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지금 현재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동안,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대속함,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어디로부터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 19절이 이야기하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가 이 구원, 대속, 속죄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절이 말씀하죠.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 창세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말세에는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1절로에 가시면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는 이제 그 1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은 우리는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썩어질 씨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땅에 심어서 그냥 썩어버릴 수도 있고 사라져버릴 그런 씨가 아니라, 즉 영원히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즉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의 이 거듭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즉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때가 있고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릴 것들이지만, 그러나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 1장에서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도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풀과 꽃과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의 말씀을 좀 다시 종합을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나그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시험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니까 그것을 견디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면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지금의 고난과 시련들, 이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그러니 나그네가 여기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여기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어때요? 집에 돌아가면 힘들겠죠. 우리 뭐 이렇게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여행을 오랫동안 갔다 온 분들은 어때요? 갔다 돌아오면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시차 적응, 이게 힘들죠. 미국에 이제 만약에 갔다 왔어요. 한 달을 있다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는 밤인데 여기는 아침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 가서도 한동안은 힘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됐어요. 시차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낮밤이 이제 바뀌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괴롭겠죠, 한동안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적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잠깐 스쳐갈 곳이니까 그런가 하고 지나가야지, 여기 물들면 안 되고, 우리가 갈 곳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곧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뭐예요? 이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우리 나그네인 우리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 1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그네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나그네 된 자들끼리 함께 뭉쳐야지, 각각 뿔뿔이 흩어지면 너무나 힘이 들 수밖에 없죠. 최근에 그 미국 국경으로 막 저 남미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뉴스 같은데 보셨을 거예요.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이 나라가 불안정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가지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으로 거기는 북으로가 어디예요? 미국을 향해 막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가지를 않고 길게 행렬을 지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따로따로 가면 남미에 아주 사나운, 우리 잘 알다시피 거기 뭐 마약 조직들도 많고 험악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강도를 만나고 나쁜 사람을 만나서 다 뺏겨버리고 목숨을 잃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미국을 향하여, 미국 국경을 향하여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와 같이 지금 막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지면 어떨까요? 그 남미의 그 사람들처럼 강도를 만날지, 아니면 뭐 불량배를 만날지, 어떤 잘못된 일을 겪게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믿는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나그네 된 자들로서의 유대감을 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나그네 길을 계속하여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 지점이 나올 때까지, 목표에 도착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의 마지막은 그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세상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즉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함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을 이미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를 우리 이루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나그네 여정을 가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고 언제까지나 우리는 나그네, 우리의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